우리 열왕기상 11장 말씀으로 또 오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삶, 솔로몬의 지혜, 또 솔로몬의 그 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물려준 나라를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전쟁이 없이 그렇게 이제 보존할 수 있을까? 왕으로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심각한 어떤 미스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라, 어떤 나라냐, 이것에 대한 확신이 아마 솔로몬에게는 없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나라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 얘기는 뭡니까? 국민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나라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400년 만에 이방인의 객이 되었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것도 그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라 이스라엘은 사람이 건국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 지켜주시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그 나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겁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면 사람도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아니면 나라도 아닙니까? 그게 지금 유대인들의 심각한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신 목적은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 다른 어떤 후손들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후손을 이제 번성하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신 목적은 그들이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당신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그 약속을 보여주시고 그 약속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후손을 허락하시고 나라를 허락하신 것 뿐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을 솔로몬은 아마 망각을 해버린 겁니다. 이 나라는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었고 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내 나라가 소중하고 내 나라가 귀하고 내 나라는 전쟁이 없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솔로몬은 평화를 원했지요. 그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사람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과연 평화가 왔습니까? 에돔 사람 하닷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은 원한에 사무쳐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 때에 다윗의 부하 요압이 와서 자기 가족들을 완전히 몰살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닷은 그때 어린 아이였는데 요압이 이 하닷을 놓쳐버렸습니다. 아마 있는 줄도 몰랐겠지요. 그가 애굽으로 가서 장성하였습니다. 그 요압이 에돔에 있을 때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요압은 에돔의 남자들을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에돔을 완전히 몰살하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이 하닷이 살아남은 겁니다. 자, 하닷의 마음에는 뭐만 있겠습니까? 복수를 해야 하겠다. 그게 인지상정이죠. 자, 솔로몬은 아마 이러한 상황을 몰랐을 겁니다. 요압이 에돔에 가서 그 에돔 사람을 멸하였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하닷이라는 어린아이가 왕손이 탈출을 해서 애국으로 갔다는 것까지는 아마 모를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은 누구누구를 세밀히 알고 어떤 자가 위험하고 어떤 나라가 어떤 사람이 이 나라에 위협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모두 알기에는 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최선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모든 나라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그는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평화,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평화
평화롭게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당연히 원하십니다. 문제는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솔로몬의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솔로몬의 방법을 지지합니다. 그게 맞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기를 내려놓으면 상대방도 무기를 내려놓을 것이다. 내가 햇볕 정책을 쓰면 상대방도 옷을 벗을 것이다. 참 맞을 것 같지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게 맞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 에돔 사람 하닷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나 믿었던 애굽에 가 있었습니다. 이 하닷이 애굽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 하닷에게 죽과 먹을 양식을 주었습니다. 또 토지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미 애굽은 솔로몬에게 사돈 나라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8절에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가를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있네요.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입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잖아요. 솔로몬은 에돔의 여인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쯤 되면 적이 없지요. 누가 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닷은 바로에게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게 하였습니다. 이래 되면 하닷과 솔로몬은 동서지간이 되죠. 얼마나 이 절묘한 관계입니까? 솔로몬은 크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애굽도 장인이죠. 에돔도 장인이죠. 하닷은 동서지요. 자, 이러면 솔로몬은요,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생각이었죠. 요압이 미처 죽이지 못한 에돔의 왕손 하닷. 그런데 이 에돔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항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율법을 법이 아니라 언약으로 알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무력이 아니라 복음, 곧 율법이 이제 율법으로 정복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가나안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가장 첫 번째로 맞이했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그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사람들과 창과 칼을 휘두르면서 전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충분한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었습니다. 여리고성을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7바퀴를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이제 도는 동안에 여리고성은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지요. 그가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게 가나안을 멸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7번을 돌았다는 것은, 언약궤를 메고 7번을 돌았다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셨고, 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주셨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서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소문이 나서
여리고 성에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랬다는 것을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정복은 칼과 창으로 사람을 죽여 없애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를 했습니다. 살육하고 죽여 없애는 거죠. 물론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야 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구원을 이루셔야 합니다. 이것을 가나안 거민들이 막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는 것이요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막는 그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충분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야 합니다. 전달하고 나서도 그들이 듣지 않을 때는 무력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하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사를 분명히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나의 힘, 나의 무력이 저들을 이기고 그저 사람들이 일으키는 전쟁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언약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은 일반 사람들이 일으키는 전쟁과 분명히 다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야 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방법도 사람의 방법으로 했고 이스라엘의 어떤 평화를 지키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일찍 그것을 깨달을 것인데 처음에는 잘 돼 가거든요. 그렇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나라, 사람의 정치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허락하시게 되면, 용납을 하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제 계속 잘못된 그런 길로 걸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이스라엘이 평화롭고 승승장구하며 잘 그렇게 나라가 이끌어져 나가야 될 텐데 참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계속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숨겨 두셨는지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에 비추어 봄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행하심을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의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